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이 저녁에 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딸아이를 통해서 엄마의 믿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역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의 부모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옥 집사님의 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 기도는 특권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이 권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꼭 이 밤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 많은 간증들이 이외에도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오늘은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성경 보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론에 대한 공부 중에 꼭 우리가 다뤄야 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자,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는 참 우리가 많이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는 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 은사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한 20번 정도 등장하는데, 은사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은사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잘 모릅니다. 은사가 뭐야? 은사.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은사. 그런 뜻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오늘 찾아보니까 굉장히 뜻이 많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나의 은사라 그러잖아요. 또 그런 말도 있고 또 은빛 모래, 은자에다가 모래 사자에서 은빛 모래도 은사라고 하고 또 은을 입힌 실, 은을 아주 가볍게 실에다가 입혀놓은 것을 은사라고 하고 또 은둔해서 사는 선비들. 그러니까, 직책이나 이런 벼슬 같은 것을 거부하고 그냥 오로지 학문을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은둔해서 학문만 연구하는 선비를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래서 직업이나 출세하는 것은 아예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학문만 연구하는 사람도 은사라고 하고
또 감추어 두어야 할 비밀스러운 일, 그것도 은둔을 은자에다가 일사자에서 비밀 같은 일, 그것도 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은혜를 베푼 석방, 그래서 무슨 광복절이나 이런 개천절 같은데 아직 형기가 남아있지만 가석방을 해서 석방시키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사면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사라는 말이 의외로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사 이런 개념은 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임금이 신하에게 은혜로 베푼 물건이나 일, 임금이 신하에게 은혜로 베풀 사자니까 이게 그래서 은혜로 베푼 일, 은혜로 베풀어서 뭐 선물을 주었다거나 어떤 일을 맡겼다거나 그걸 이제 은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괄호 열고 기독교 괄호 닫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래서 은사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렇게 괄호 열고 기독교 괄호 닫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끄트머리에 나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은사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은사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재능. 자,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다르냐?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다르냐? 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은사는 재능이라는 범주를 포함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별개라고 말할 수도 있고 포함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내 DNA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성인자를 잘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장점을 잘 본받아서 내 몸속에 흐르는 피를 통해서 내가 태생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타고 태어난 재주를 재능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타고 태어난 것. 그래서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걸 물려받는 것이에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준 것이냐에 따라서 재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 그렇게 일단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언제 받느냐? 그러면 재능은 언제부터 받느냐? 부모로부터 내가 출생할 때, 내가 이 땅에 출생할 때 받는 거죠. 출생할 때. 그 출생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 한두 가지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사는 뭐냐?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사,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누구든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신 재능이 있다 하는 것이 재능이고, 은사는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믿음 생활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재능,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이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을 부모로부터 타고 태어난 것은 목적이 두 가지죠.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죠.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끼를 잘 살리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아를 성취하게 되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한두 가지 이상의 재능은 다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늘 선생님으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부모로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목적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주신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자, 그렇게 구분해 본다면 은사와 재능이 좀 헷갈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부모님이 주신 것이고 출생할 때부터 태어난 것이고 나의 성공과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선물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이 은사다. 아멘. 자, 왜 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은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자, 따라하겠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기도 하고 카리스마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리스마는 단수고 카리스마타 하면 복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카리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마 하면 이게 은사가 되는데, 보통 카리스마를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다 선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물.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그 다음에 카리스마타가 되면 이게 능력이라는 뜻이 됩니다.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들, 복음과 함께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카리스마라고 하고,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부으신 능력을 카리스마타라고 한다. 자, 카리스는 은혜, 카리스마는 선물, 카리스마타는 능력.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카리스마타의 은사의 의미는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능력, 이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왜 우리에게 재능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는 재주가 없다면, 재능이 없다면 잘 못 살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재주도 필요하고, 무슨 물건을 잘 만드는 재주도 필요하고, 피아노를 잘 치거나 노래를 잘하는 재주가 있다거나 한 가지씩 재주가 있어야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다? 그게 은사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능력이 뭐다? 그게 은사다. 끝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카리스마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선물.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능력, 파워, 재주, 은혜로 주신 능력, 그것이 은사죠.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잘 믿도록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다시 한 번 더. 은사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잘 섬기도록
잘 섬기도록 은혜로 주신 능력이다. 아멘. 자,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재능과 은사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능력이다. 선물이자 능력이다. 그래서 카리스마타, 은혜, 선물, 능력.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은사의 종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자, 은사의 종류.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자, 8절 말씀해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혜를 주시나니. 자, 여기에 은사 9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서 12장에 나열한 이 9가지가 고대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베푸셨다고 하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9가지 더해서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하여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을 꼭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9가지 은사만 은사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사명을 잘 감당하러 오신 능력이라고 한다면, 굳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은사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아멘. 더 많은 은사들이 현대교회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명시되어 것이 그것이 은사의 전부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능력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목사인 저에게는 가르치는 능력,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권면하는 사람에게는 권면하고 상담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반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목자의 목장이나 또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잘 가르치고 권면하는 은사, 그리고 각 기관의 기관장, 장로회장이나 안수사위나 권사회장이나 무슨 일반 교회 남전도 회장이나 여전도 회장이나 무슨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행정의 은사, 행정의 은사,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식당에서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며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 섬기는 은사, 누가 찾아왔을 때 잘 대접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현대교회에서도 다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물, 그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능력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은사가 9가지 있다는 예를 들 뿐이지, 이것이 현대교회도 이 9가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이런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주셨지만, 현대교회는 더 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각양의 처소마다, 기관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사를 쓰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자,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사는 어떻게 쓰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는, 아버지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의 뜻을 따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아요. 자, 왜 이렇게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찾으셨으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선물대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임을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 자,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이 맡긴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선물과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게로부터 기인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죠? 재주도 마찬가지. 부모로부터 내가 출생할 때 물려받은 것이라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믿을 때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것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청지기처럼 써야 됩니다. 청지기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부여받은 것이다. 은혜를 알고, 청지기처럼 은혜를 알고, 따라합시다. 은혜를 알고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은사를.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부각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지, 나의 이름과 존재가 부각되도록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 재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자신의 끼를 살려서,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신에게 재주가 있어서, 노래 잘하는 재주가 있어서, 물건을 잘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그것을 잘 만들고 잘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은혜를 알고 청지기처럼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일에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은사를 빼앗으십니다. 은사를 빼앗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부각되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부각되도록 해야지, 나의 존재가 부각되면 그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부각되어야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다. 옆에 분들에게 꼭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사는 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부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웅성웅성거리긴 했지만 잘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써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쓰는 것은 재능이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도구로 쓰는 것은 은사입니다. 재능은 나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줄 안다. 나는 이것에 탁월하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와, 너 참 잘한다. 박수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를 알고 청지기처럼 쓰는 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선물, 은혜로 인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부각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도구로 여러분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은사를 갖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은사를 얻는 방법, 은사를 갖는 방법, 은사를 소유하는 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견하라. 이것입니다. 발견하라. 따라합시다. 발견하라. 발견하라. 자, 왜 발견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왜 우리는 은사를 발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는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이상의 재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할 때, 다시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의미의 재능과 재주가 있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달라고 하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교육도 에두카치오라면서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에두카치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면서요. 그게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끌어내다. 그 학생에게 무언가를 교수나 선생이 주입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재주와 재능, 달란트를 끄집어내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찾도록 만들고 발견하도록 만드는 것. 와, 그래서 나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참 교육인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발견하자. 발견하자. 그러면 어디에서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세 가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재능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재능. 나의 재능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재능은 뭐라 그랬죠? 부모로부터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한 가지 이상의 재주를 내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는데 그 여러 가지 재주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더 잘 믿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주신 은사가 뭘까를 재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재능에서.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아주 연관성이 많습니다. 재능은 재능이고 은사는 은사고 그게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재능이 은사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받은 단순한 재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나의 은사인가? 그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재주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또 엄마가 또 피아니스트고 음악가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 DNA 속에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재능을 물려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자신의 그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아노라는 재능을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피아노라는 재능에서 내가 은사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 나의 은사로 되어서 이렇게 건반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하면 그 재능이 은사가 되는 것이에요. 은사. 아멘 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아까 아멘 했었어야 됩니다. 그 재능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재발견하는 거예요. 재능을 재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믿기 전에는 재능으로 주셨지만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은사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청지기처럼 쓰라고 주신 나의 재능이로구나. 하나님의 은사로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내가 피아노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은이가 플룻을 연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연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죠. 은사가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 특별한 능력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아멘. 재능에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은사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맡은 일입니다. 맡은 일.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맡은 일 속에서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은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장을 주시고 뭔가 어떻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가 그 일을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받은 은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실 때 여러분이 원해서 맡은 직분도 아닐 것이고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그냥 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냥 던지듯이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그 직분을 맡기셨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내 은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내가 노래하는 재주가 있다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노래방에 가서 그때마다 맨날 참 이렇게 70점, 60점만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오산 침례교에 등록해서 어떻게 떠밀리듯이 성가대에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점점 더 음악을 알아가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날 어느덧 그 찬양이 내게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이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찬양은 은사인 거죠. 성가대 직분은 여러분의 은사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그런 물려받았다고 전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성공해보겠다,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어느 순간 떠밀리듯이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는데, 웬걸, 내가 부르니까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성가대 하는 직분을 통해서 내가 성가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고, 내가 성가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었다면, 성가대로 부여받은 그 임명받은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은사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 그게 은사입니다. 봉사부장을 하십시오, 목자회장을 하십시오, 목자를 하십시오. 내가 한 번도 남을 가르친다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내게 가르치는 재주가 있다는 것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런 재주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나로부터 그런 것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자하라고 그러십니다. 목자. 교사 좀 하세요. 목자 좀 하세요. 나 못해요. 왜?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에게는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은혜를 물려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못해요 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웬걸? 재미가 있고,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목원들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그래서 목자하는 게 재밌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로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맡은 일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셨어요. 세 번째, 비슷한 얘기지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열매가 있는 것. 내가 보람을 느끼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고, 그냥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면서도 행복해하고,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피곤한데도 나가서 그 일을 하는데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목원들이 배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2배, 3배로 막 늘어나고, 그러면 보람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도 나에게 은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에서 은사를 발견하라.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다면 그것에서 은사를 발견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 때 보람과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사일 수 있다. 첫째는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미 믿을 때 네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거 줄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리고 능력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저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주가 있었다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맞춰보십시오. 저에게 부모로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주가 있었다면,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써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저에게 재주가 있었다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재주가 없게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약간 삐지는 걸로 하고, 제가 제 어릴 때 생각을 생각하니까 이런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글을 잘 읽고 말을 또박또박 하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또박하게 하고 글을 잘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고 글을 잘 읽는 재주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5살리 210번지 저희 외가댁에 저희 아버님이 약간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한 1년 반 정도 가 계실 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저는 이제 외갓집으로 맡겨졌는데 그 외갓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1학기까지 다녔거든요. 2학기. 딱 다녔는데 2학년을 다닌 거죠. 2학년 1학기 딱 들어갔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초등학교, 덕산국민학교. 근데 제가 3월달 중반쯤 들어갔어요. 전학을 딱 간 거죠. 갔는데 첫 시간이 국어 시간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국어책을 이제 읽히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국어책을 또박또박 못 읽는 거예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인 거예요. 2학년인데도. 근데 저는 4살 때 한글을 깨우쳤거든요. 4살 때 한글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의 인터뷰를 제가 따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4살 때 한글을 다 깨쳤습니다. 그래서 국어책 읽는 정도는 정말 식은죽먹기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하도 못 읽으니까 선생님이 오늘 전학 온 학생 일어나서 국어책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분명하고 또록한 목소리와 발음으로 정확하게 기영아, 놀자, 순이야, 가자를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잠깐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너 내일부터 반장해라 그랬습니다. 이종호라고 이미 3학년 2학년 1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장이 있었습니다. 뽑아놓은 반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로 바꿔버렸습니다. 반장.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아주 교육적이지 못했던 방법 같습니다. 근데 반장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종호한테 저는 엄청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전형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간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 국어책을 잘 읽어서 선생님의 기억에 아주 그게 많이 박혔던 모양입니다. 또 하나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해도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10살 때 저희 외갓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10살 때 저의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골동성전 성도님들은 다 한 번씩 들으셨는데 세교성전 성도님들은 못 들으셨기 때문에 제 10살 때 목소리가 녹음된 게 있습니다. 가정 예배 때 녹음된 건데요. 자,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력 정월토 4월 아침 10시 55분 청도군 각북면 고산동 210번지 전예배기댁에서 온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가정예배와 우리들의 솜씨를 자랑하는 오락회 시간으로 오늘을 즐겨보겠습니다. 예수가 성하시니 전받고 태평하구나. 다음 순서는 소목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또 특히 경기도에 있는 이종 동생 수키와 또 누나의 장남인 정훈이와 또 친정의 상식이 상준이 모두 13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바 자기의 종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훈이는 고산교회를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맑은 날씨에 한방에 모여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들어 주셔서 이 고산교회가 또 올라 하늘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귀한 고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산교회가 무너지지 말고 말씀에 오르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천국나라에 들어갈
모두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증명이 됐죠, 여러분? 오산교회가 마귀에게 꼬이지 말고,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개척하신 교회가 오산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살리였기 때문에, 각북면 오살리. 10살 때 그렇게 드리던 기도가 30년 지난 제가 40살 때 오산 침례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될 줄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하여간 제 10살 때 가장 어린 시절의 목소리를 녹음해 놓은 것인데 저희 멕시코 선교사로 가 계신 우리 전곤재 삼촌께서 저거를 이렇게 녹음을 해 놓으셔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이 녹음 소리 들어있으니까 참 그때 기특하게 기도 잘했는데 지금도 만나면 뭐 그때 얘기를 이렇게 하시곤 하시죠. 벌써 40년 전 일인데 자, 또록또록하게 말하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분명하게 마귀에게 꼬이지 말고 이거. 자, 그게 이제 제주예요. 저에게 부모로부터 저희 아버지가 연설을 아주 참 잘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뭐 저희 아버지는 국사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박리 고등부 국민학교 뭐 음악 선생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 피가 제게 좀 흐르겠죠. 그러니까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고 글을 잘 읽는 제주. 그건 제주예요, 제주. 그 은사가 아니고 그냥 제주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부 중등부 총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부여받았습니다. 총무. 물론 한 40명 정도는 학생이지만 총무는 회장보다도 더 중요한 직분입니다. 왜냐? 매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주보를 만들고 그리고 주보에 적힌 광고를 읽어야 됩니다. 광고. 첫 번째 광고가 뭐냐? 항상 주일 낮 예배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학생부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 안 하고 토요일만 예배에 참석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 예배 많이 참석 바랍니다라고 첫 번째 광고를 하고 이런저런 행사에 대해서 총무가 광고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또박또박 광고는 분명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적당한 억양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주고 아이들이 잘 알아듣고 그것에 집중을 잘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광고를 좀 쉽게 좀 설득력 있게 표현할까 이런 것들도 자꾸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을 통해서 제 재능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개발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고등부에 올라와서 제게 또 총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3년 만에 2년 만이었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총무를 했으니까.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묵직하게 그때는 뭐 변성기 지나고 이제 굵은 목소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남들 앞에서 주어진 원고를 읽는 연습이나 그리고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분명하게 잘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은사로 그것을 개발시키고 가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게 점점 더 그 일이 보람이 있어졌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하고 광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내 주장을 펼치는 일이거나 5분 스피치를 하고 이러는데 저에게 이렇게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열매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은혜 받았다는 말씀들을 얻게 되고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듣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확증하기를 내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것이 가르치는 은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글을 잘 읽고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는 재주라고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맡아 일을 하고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열매가 생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였구나. 그리고 다시 은사로 재발견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게 하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재능에서 저의 맡은 일에서 저의 보람과 열매를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복잡한 이런 성경 말씀을 쉽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조직화해서 잘 풀어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자, 이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사모하라입니다. 사모하라. 자, 따라 합시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자, 있는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없는 은사는 사모하면 주신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사모할 이유가 없죠. 이미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사모할 이유가 없고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라 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사를 주실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1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구하라. 자, 그러니까 없는 은사는 새로 달라고 구하고 모자라는 은사는 더 풍성해지도록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게 부족한 은사는 내가 받긴 받았으나 아직도 연약한 은사는 더 풍성해지도록 구하고 나에게 아예 없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도록 구하라. 구하면 은사도 주신다. 그러십니다. 은사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찾다 보면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내 능력 안에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해도 보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할 줄 아는 일만 맡아서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내게 부담스러운 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라 하십니다. 목사님, 나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 재주도 없어요. 나 그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주어지거들랑 여러분의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이왕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니까 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 내게 없는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개발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한 번도 생각지도 않은 직분을 이번에 내가 맡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아멘.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새로 주십니다. 부족한 것은 풍성하게 주시고 없는 것은 새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그러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은사는 무슨 이렇게 은사 집회, 은사가 많으신 목사님, 무슨 이렇게 병 고치는 능력이나 뭐 이렇게 방언하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초대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주신 은사라고 하고 생각한다면 그 9가지가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고 더 풍성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마치 그것만 은사인 줄 알고 은사 집회에 가서 마치 그런 능력만 사모하려고 하는 것은 은사를 아주 편협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아무리 뜻을 생각해 보아도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믿을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로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고 은혜를 알고 청지기처럼 써야 됩니다. 어디서 발견하느냐? 나의 재능에서, 내가 맡은 일에서, 내가 보람과 열매가 있는 데서 그것을 발견해내고, 내가 모자란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없는 은사를 주시고, 부족하면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것이 은사죠. 은사는 선물이다. 은사는 능력이다. 더 잘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더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죠? 은사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하지만 쉽게, 하지만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잘 이해하신다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이 밤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게 이미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